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고보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 혀를 길들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의 위험성에 대해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혀는 비록 작지만 마치 불처럼 한번 불이 붙으면 많은 숲과 산과 나무를 불태우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배를 움직이는 아주 작은 키처럼 이 혀는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온 인격을 더럽히고 또 온 인격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하는 매우 중대한 우리 몸의 기관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입이요 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런 혀를 잘 길들여서 우리가 입을 열어 말을 하는 그 말하는 것을 조심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때 신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이 말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교훈의 바로 뒤에 위치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혜는 이미 1장 5절에서 야고보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야고보는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혀를 잘 길들이는 사람이 되려면 하늘의 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우리 기분 내키는 대로 입을 열어 말하지 않으려면 그 혀를 잘 길들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요 다음과 같은 13절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그런데 이 질문은 13절 하반절 말씀인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일종의 가정법 문장입니다. 이게 의문문이라기보다 가정법의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그는 온유함으로 그 지혜의 행함을 나타내야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야고보는 만일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이 스스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총명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지혜와 총명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의 온유함에서 나오는 선한 행실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짓된 지혜인 땅의 지혜와 위로부터 난 참된 지혜인 하늘의 지혜에 관해 교훈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에 두 가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땅의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땅의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땅의 지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마음의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말이다 라고 네 가지 특징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마음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야고보는 우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라고 말하므로 하늘의 지혜이든 땅에서 난 세상의 지혜이든 간에 그 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발생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 역시 언제나 마음속에서 결정되는데 그것은 바로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히 말의 내용이나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말의 음성이나 말의 내용이나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의 결과만을 보시지 않고 그 말하고 행동하는 이면에 그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심장을 감찰하시느니라의 뜻의 의미이죠. 우리의 마음이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말의 기초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 지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다, 살인이다, 간음이다, 음란이다, 도둑질이다,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 모든 것들이 말에서 나오지만,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마음속에서 솟구쳐 흘러나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우리가 이미 지난주일에 살펴보았던 잠언 4장의 후반부에 있는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여서 나 자신이 지혜롭고 나는 총명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우리가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미리 가정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과연 내가 총명이 있는 사람인가? 내 마음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세상 지혜는 무엇일까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말입니다. 여기 시기는 열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어떤 시기라고 했죠? 독한 시기라고 했습니다. 여기 독하다고 하는 말은 예리하다, 날카롭다, 뾰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독한 시기는 뾰족한 시기, 즉 나쁜 열심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앞서서 물을 내는 샘을 묘사할 때 3장 11절에서 사용된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런 뾰족한 시기, 이런 예리하고 날카롭고 이 나쁜 시기는 모든 가치 판단과 결정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선한 것이고 자신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면 악한 것으로 판단하는 열심을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자기 자신만의 이기적인 유익만을 추구하는 열심을 가리키며 이것은 바로 세상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이 다툼을 유발하고 자랑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언제든지 평강보다는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과 다툼을 낳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어떤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혼자만 옳다고 여기고 자기 혼자만 진실이고 진리이다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거기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야고보는 이어서 4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정욕, 즉 마음에서 나오는 독한 시기로부터 다툼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삶이 지독한 자기중심과 자기 자아에 갇혀서 자기 자신만 밖에 보지 못하고 이기심을 따라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행동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참된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게 되고 자신의 마음에 독한 악과 죄를 감추기 위하여 또다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이런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해요. 하나는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게 너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 그 다음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매사에 겸손하라. 자랑하지 말라는 말의 반대는 겸손하라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의 반대는 진실하라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겸손과 진실은 구원받은 중생받은 마음이 변화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야고보는 매사에 겸손과 진실이 없는 이런 세속적인 지혜를 15절에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것은 땅 위의 것이요. 두 번째, 정욕의 것이요. 세 번째, 심지어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땅 위의 것이라고 하는 말은 세속적이라는 뜻이요. 정욕적이라고 하는 말은 죄악적이라는 뜻이요. 귀신의 것이라는 말은 사단 마귀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사단 마귀의 영역에 속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겸손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으며 매사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매사에 입을 열면 거짓말을 하고 과대평가하며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은 세속에 속하고 죄악에 속하며 심지어 사단 마귀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단 마귀의 영향을 받은 이 세상 문화와 가치관에 근거한 교만하고 이기적인 선택이야말로 이 세상 지혜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종말의 때에 어떤 이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디모데에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치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에 빠지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드러내고 자랑하며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종말의 때에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속적이며 귀신적인 교만한 지혜를 따른다면 결국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발생할 것이고 그 결과 악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번 강해에서 작은 혀가 얼마나 큰 혼란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파괴적인 일을 유발시키는지 얼마나 큰 악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자기 마음이 혹시라도 이런 세속적인 지혜에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며 이런 세속적 지혜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독한 시기, 다툼, 헛된 자랑과 거짓말이 세속적이며 정욕적이며 마귀적임을 깨닫고 이런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로부터 늘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반면에 이 세속적인 지혜, 정욕적이고 귀신적인 지혜와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데 그 하늘의 지혜는 바로 거룩과 성결을 추구하는 신자의 삶입니다. 자,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환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세상 지혜를 먼저 부정적으로 언급했던 야고보는요 이제
위로부터 난 하늘의 지혜를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지혜는 땅에서 올라오고요. 다른 하나의 지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지금 야고보는 두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세상, 두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는 세상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신자의 역설입니다. 이 지혜가 위로부터 났다는 것은 신적인 지혜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묘하게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오늘 우리가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지난 주일에 아들들아 지혜를 사라는 제목으로 잠언 4장의 말씀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참된 지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온 마음 다하여 참되게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 지혜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입니다. 베드로는 이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 지혜의 성격이 어떠하냐라고 했을 때 성결이다. 우선 무엇보다도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결한 지혜는 하늘의 지혜가 성결하고 거룩한데 이 거룩하고 성결한 하늘의 지혜는 그 다음에 있는 7가지의 단어로 묘사되어 있어요. 즉 이 성결의 지혜는 다음과 같은 7가지의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화평. 둘째, 관용. 셋째, 양순. 넷째, 긍휼. 다섯째,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여섯 번째, 편견이 없고 일곱 번째, 거짓이 없는 상태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자들이 반드시 지녀야 될 지혜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결은 거룩과 동일한 의미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마땅한 마음입니다.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악으로 가득한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래도 주일날마다 또 수요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거룩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보좌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추하고 불결하고 더럽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야고보는 이어서 이 하늘의 지혜로서의 성결의 7가지 특징을 3가지 단위로 묶어서 묘사합니다. 첫 번째 단위는 화평과 관용과 양순입니다. 성결이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데 그 성결과 거룩은 어떤 특징을 지니느냐? 화평함과 관용과 양순의 특징을 지닌다는 말이죠. 화평은 무엇일까요? 이기적인 태도로 다툼을 유발하지 않고 매사에 겸손함으로 평화로운 상태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관용은 무엇입니까? 정중한, 사려 깊은, 배려하는 또는 참아주는 등의 의미를 지닌 그리스도인들의 특질이 바로 관용입니다. 사람이 관용하게 되면요, 자신에게 임하는 핍박이나 모욕이나 불명예를 참아내지 못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일들을 절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용하게 되면 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참고 인내하게 됩니다. 우리가 관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참아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양수는 무엇일까요? 부드럽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고발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교회의 덕이 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겠다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이죠. 자신의 결정과 고집을 꺾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려는 마음의 상태가 양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4절과 25절에서 특별히 주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맡은 자들은 마땅히 투기하지 않으며 다투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거역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도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위입니다. 두 번째, 하늘의 지혜의 특징의 두 번째 단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가득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원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보니까 우리 세임이가 콜록콜록하면 주일부터 콜록콜록하면서 기침을 하고 그러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오늘 또 보니까 또 기침을 하고 아파요. 이 아픈 우리 아이들을 보면 우리 부모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향하여서 긍휼을 가지는 마음,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긍휼이 가득하다 하는 말은 자기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에게 잘못한 이들을 향하여 용서하고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산상수훈 말씀인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른 사람을 용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용서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용서받을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얼마나 긍휼이 필요한가? 우리가 긍휼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그 긍휼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종류의 선한 행실을 수행하려고 힘쓰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감격에 겨워서 매일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힘써야 할 선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행실이에요. 우리가 무슨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열매 9가지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오래 참고 온유하며
주의 일에 충성하고 죽기까지 매사에 절제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선한 열매이며 우리가 맺어야 할 지혜의 열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지혜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성령의 열매를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 맺어가는 사람들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위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지혜의 세 번째 특징, 세 번째 단위는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위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동시에 가득가득하다고 얘기했지만 여기 지금 마지막에는 부정입니다. 편견도 없어야 되고 거짓도 없어야 된다. 이 단위는 부정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는 가득해야 하나 편견과 거짓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없어야 할 것들입니다. 편견이란 무엇일까요? 편견이 없다 이 말은 차별이 없는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이 나뉘거나 불리어지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견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치우침 없이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또 서신서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하면 너희가 무엇이 나으뇨?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의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8절 말씀처럼 편견이 없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두 마음은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야고보가 이미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즉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잘 드러난 바 있습니다. 거짓이 없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위선적이지 않고 진실함을 뜻합니다. 위선과 외식과 가식은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책망하신 죄이기도 하며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이기도 합니다. 속임수와 거짓말과 비방과 중상모략 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다른 사람에게 다 드러내지 않고 숨길 수는 있어도 우리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서까지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매사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한 믿음의 상태를 늘 편벽대의 없이 견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은 믿음 있는 참 신자는 18절 말씀처럼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거룩하고 성결한 것이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여러분 모두가 이 거룩하고 성결한 지혜를 소유하여 화평하고 관용하며 주의 말씀에 복종하려는 양순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선한 열매를 매일매일 가득가득 풍성히 맺으며 동시에 편견과 거짓은 홀이라도 없이 다 내어버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경건한 하늘의 지혜는 우리 마음에 잘 심겨진 씨앗처럼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씨앗이 튼튼하고 씨앗이 잘 자라면 마침내 가지를 뻗고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마지막으로 꽃까지 아름답게 예쁘게 피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꽃을 피우려면 특별히 교회 생활에 있어서 신자가 범사에 말을 조심하고
혀를 제갈 먹이며 화평케 하는 말과 행동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진실한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자가 이렇게 살아갈 때 야고보가 이 편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신자가 될 것이며 우리 앞에 임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고 여겨진다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항상 지혜로운 삶의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